우리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셋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시고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오늘도 이 시간 응답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도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뉴스 우리 채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본당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모든 사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떠나가고 주여 영광이 더 높아지기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몸과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하고 있나이다. 오늘 손을 높이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가슴 속에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와 같은 귀한 나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충만함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실시간 이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또한 뉴스 채플에 있는 모든 분들, 또한 오늘 본당에 계신 모든 분들,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여 한순간도 기억하고 한 영혼도 떠나버리지 아니하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코로나에 대한 모든 사태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따라가고 모든 사회가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경제가 아버지 다시 한번 흥왕케 하시옵시고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영적인 복음의 역사가 넘쳐나가는 날들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를 한번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예배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룹에 유스 채플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계속해서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오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 같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축복의 아버지가 여러분들 이곳에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전쟁이 있든 없든 군인들은 항상 총을 잘 청소하고 조일 거는 조이고 기름칠을 잘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군인에게 총은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얼마 전에 5월 3일 날 한국 DMZ에서 북한이 갑자기 북한군이 쏜 총 대응 사격이 20분만 이루어지는 늦장 대응 사격이 있었죠. 논란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총기가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됐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청소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온도를 74도로 1도씩만 올려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총기를 청소하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거 계속 여러분들 무시하면 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력의 누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자기 생명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 영적 일도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구호도 동일한 거죠. 어떻게 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잘 쳐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라는 그런 여러분 부지런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녹습니다. 녹이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어느새 세상보다 더한 세상 사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보다 더한 세상 사람이 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참담한 말인지 아시죠? 너무 당황스러운 말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혼 관리, 마음 관리, 중심 관리, 굳이 말하면 우리의 영혼에 관리하는데 언제나 구멍을 내는 아주 못된 척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과신,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믿는 존재입니까? 안 믿는 존재일까요?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들은 자기를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분들도 계신가 본데 대체적으로 잘 믿습니다. 뭔가 실수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자기 마음속에는 그래도 여전히 나는 달라, 나는 누구와는 달라, 그 사람보다 내가 나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내게 후한 점수 주는, 이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과신은 화근 덩어리다. 네,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나 실패와 추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성, 나의 믿음, 내 실력, 내 본심, 나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자기도 몰랐던, 자기에게 속았어요. 자기는 충분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런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마노아라고 하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과신하면 안 된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아주 제대로 우리에게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도대체 우리를 믿게, 너무 지나치게 믿게 만드는 이 과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다스릴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위험한 시기, 오늘처럼 이렇게 위험한 시기, 남에게 잘 안 듣고 나의 얘기만, 내 이야기만, 내 주장만 하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은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잘 승리해 나갈까? 오늘 그런 영적인 비결을 좀 받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 입다 사사가 있은 후에 이스라엘 한 땅이 한동안은 참 태평성대했습니다. 그런데 태평성대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잘 되면 더 잘 되는데 잘 되면 더 못 됩니다. 하나님께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결국 진노하셨고 블레셋에게 40년을 붙이셨습니다. 자,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하는 동안에 그들은 또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그때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자를 이 마노아 가정에 보내셔서 마노아 아내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바로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라는 아주 놀라운, 그 당시에 이 마노아 가정은 아이가 없었어요. 무자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뜻밖의 소식을 듣고는 얼른 달려와서 남편 마노아에게 전했는데, 마노아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와 같은 일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참 하나님은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너무 좋으십니다. 즉각 응답이 왔습니다. 마노아 앞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자, 이 마노아가 말입니다, 그 소라라고 하는 땅에 살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살던 이 마노아,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노아라는 이름이 참 흥미로워요. 그 뜻이 휴식, 안식처다. 여러분, 이름은 휴식이고 안식처인데
그 가정의 삶은 휴식이 못 됐습니다. 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뜻밖의 소식을 아내로부터 듣고 또 본인이 직접 여호와를 사자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자신이 늘이 드렸던 번제와 소제를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와 소제물을 태우는 동시에 일어난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천사였구나, 사자였구나,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마노아가요, 여러분들 반응과는 다르게 갑자기 막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막 낭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놀랍게도 마노아의 아내가 조목조목 죽지 않을 이유, 다 같이 조목조목 죽지 않을 이유. 여러분들 죽지 않을 이유를 알고 싶으지 않아요? 여러분들 돌아가시지 않을 이유가 조목조목 세 가지가 나오는데, 돌아가시지 않을 조목조목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남편을 설득하는 그 장면이 바로 본문입니다. 마노아는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고 당연히 우리도 그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현실에 부닥치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속고 있던 자기 실력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처럼, 누구처럼? 오늘처럼, 우리처럼. 오늘 이런 때 과연 과신을 이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이것입니다. 지금껏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고 행하셨던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제껏 우리 생애 가운데 펼치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묵상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지극한 은혜의 또한 구원의 흔적이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과신으로 키우는 우리들을 다스려 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될 때,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어떤 두려움이 있건 근거가 있건 근거가 없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결론을 좀 힌트를 드려서, 답을 드려서 여러분들은 아마 노라고 하겠지만, 답을 안 드린 상태에서 본문만을 읽고 제가 묻는다면 이렇게, 마노아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다들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흔적들이 너무 진하게 곳곳에 묻어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기도부터가 보통 사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딱 기도 한마디 들어봐도 이분은 영역 있다. 자,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여러분들 오늘 이 8절 읽으시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를 부르면, 저 같으면 기도하여, 이 대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기도한다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아타르란 말입니다. 아타르란 말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간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말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여기 이 대목 바로 전까지, 13장 8절 전까지 사사가 됐건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기도했던 기도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기도했다, 아타르란 단어가 처음 나와요.
감 잡히십니까? 그러면 이런 대목이 좀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특별하죠. 예사롭지 않은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 남들이 어떤 어려움 내지는 어떤 특별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기도하는 사람, 이거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이 사람,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특별한 사람은 기도도 특별하다고. 이 기도 내용을 보세요. 기도했다는 말도 참 신기하고 존경스럽지만 기도의 내용도 너무 특별합니다.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달래요. Teach us how to bring up to the boy,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여기서 멈추고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주 멋스러운 사람, 아주 멋진 사람은 보통 사람과 뭔가 달라요. 옷 입는 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구나. 똑같은 옷을 입어도 귀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뭔가 귀티가 흘러요. 여러분들처럼 흘러요. 귀티가 흐르는데, 오태가 나는데 아무리 허접스러운 옷을 주더라도 딱 받는 순간 뭔가 포인트 하나를 딱 잡아. 그러면 그 옷이 맞나? 할 정도로 뭔가 달라져요. 이게 프로죠. 그들만의 품격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늘 옷을 입는 모습 보면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은 참 굉장히 품격이 높다. 거짓말은 티가 나죠? 품격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요, 기도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품격이 달라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도의 톤과 내용과 구하는 것이 분명히 뭔가가 다른데 만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생전에는 자녀의 출산이 없다고, 물 건너갔다고 여기던 차에 생각지도 않게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아들을 낳으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소식이었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아내로부터 부랴부랴 달려온 아내로부터 들었던 마노아의 첫 마디가, 행동이 기도했다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방금 얘기했지만 너무 놀랍지만,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영적으로 키워야 할지 하나님 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아이를 주신다고요? 그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다 10개 있는 건 맞죠? 라고 묻던지, 아니면 조금 수준 높으신 분들은 이왕 주시려면 머리도 좋게 하시고 인격도 좋게 하시고 비주얼도 1m 80은 기본이요, 85 정도, 90에다가 그냥 남들은 뭔가가 있게 하소서. 주여,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바람과 요구를, 그런 기도를 쏟아놨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은요 더욱 놀라워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오리까? 우리 이 12절은 본인이 하나님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호와 사자를 직접 대면했을 때 마노아가 했던 첫 마디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후레시하지 않습니까? 역시 마노아라는 생각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달래요. 그런데 이 한국 번역이 히브리어 원문과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본문 한국 번역도 멋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번역은 더 의미롭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르오며 어떻게 기르느냐, 이렇게 많은 이 기르오면에 해당하는 원어가
한번 따라 합시다. 미시파트. 예, 미시파트란 단어인데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뜻만 기억하세요. 뜻은 관습, 커스텀, 저지먼, 재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과 번역이 약간 달라요. 원문어는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직역하면 아이를 주실 텐데 그 아이가 지킬 관습이 뭡니까? 그 아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거예요. 한국 성경에는 마치 자신이 어떻게 기를까요? 가르칠까? 이 얘기지만 본문은 그게 아니라 걔가 해야 할 관습, 하나님이 정하신 관습이 뭐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이 뭡니까?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름하여 태어날 삼손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할 생활 방식에 대해서 아버지인 마노아가 물었습니다. 한국 새번역은 이 번역을 본문을 잘 번역했어요. 들어보세요. 마노아는 그에게 지난번에 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또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주 원문 그대로를 직역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다는 일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처럼 매일 만나신 분들은 다르지만 보통은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해요. 그런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자리에 묻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정작 마노아가 물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방식,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 그거 다시 한번 일러달라고 이렇게 재차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이제 마노아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답변이 안 나오면 설교가 나가질 못하죠.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저 같으면 예,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그럴까요? 정말 믿음의 사람 많습니까? 되묻습니다. 정말 앞으로 태어날 삼손에게 손색이 없는 영적인 아버지 맞습니까? 물어보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사람인지 알고 스스로 속고 있는 과신하는 마노아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겉만 봐서는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겉만 번질하는 사람, 속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래 가면서 겪어봐야 합니다. 외형적인 실체 나타난 모습과 내면적인 실체가 같아야 되는데 다른 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남은 잘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사람 백연백 남의 문제는 진짜 너무너무 잘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 갔더니 참 그 얘기 하지 맙시다. 또 한국 얘기 나오면 골 아파지니까 그건 스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남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판단하고 잘 얘기하는데 정작 나의 이야기, 나에 대한 내 실력, 내 본심, 내 능력, 내 인격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는 달라 하고 과신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속담 있죠. 이런 분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됩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뉘앙스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남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잘생긴 얼굴이 아닌데 내가 보는 내 거울에 내비친 내 모습은 언제나 봐도 참 괜찮아요.
설사 못생겼다 하더라도 조금 금방 금세 잊어버리고 나는 괜찮게 생겼어 라고 스스로 자유해. 성경은 그렇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치의 보탬도 없어야 됩니다. 한치의 뺨도 없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실력, 나의 영적인 실력, 나의 영적인 믿음을 어딘가를 제대로 한번 기도하면서 살펴보십시오. 이 단계 한번 거치지 못하면, 자주 걷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 왜 이렇게 자꾸만 제가 길게 얘기하냐면 22절이 결론적으로 마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는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아니, 마노아가 말입니다. 여호와 사자 만난 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드렸던 번제와 수호자가 갑자기 거기서 이적을 행하고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보는 순간에 마노아가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네, 이건 천사네,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네 하는 순간에 갑자기 소름이 돋더니 안색이 시꺼매지더니, 왜?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고 지금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는 이해를 아멘 하다가도 이미 아멘이 아멘 했는데 생각하니까 이게 아멘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호와의 사자를 평생 한 번이라도 보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늘 보고 만나 뵙고 있죠. 여러분처럼 저도 만나 뵙고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누군가 만나보고 있는, 누군가 평생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은 여호와의 사자를 이렇게 만난 이 은총이 왜 사색거리가 되고 왜 죽음의 거리가 되고 왜 두려움거리가 되냐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히 선택해서 복을 주시고 만나주셨는데 그게 왜 그 사람에게는 저주거리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까? 믿음인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게 구약의 어떤 사상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해당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에 해당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고쳐잡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럼 하나님은 결국 사망의 신 아닙니까? 죽음의 신 아닙니까? 만나면 다 죽여버리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일대 크게 아멘, 아멘,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민수기 12장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멘,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아멘. 욥기 41장에 보니까 욥이 말합니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다 같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를 배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분들 죽었어야지. 죽었나요? 살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아예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바꿔 말할까요? 마음이 청결해져라, 마음이 청결해져라. 그래서 하나님 보는 것이 진짜 복이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만나니 이 안이 복이냐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보도록 격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죽는 길도 아니다. 도리어 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기쁘게 아멘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되고 놀라운 새 길이 되고, 아멘 안 하십니다. 놀라운 새 길이 되고 영적인 우리의 축복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적어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의 의식과 생각은 마노아에게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한 단편에, 한 생각에 그것이 자기의 안에서 완전히 고착화돼서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스스로 속고만 겁니다. 내가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 있는 행동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설교가 그 스펄전 목사님이 요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마노아의 말 속에는 깊은 영적 의기소침이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은 다가올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전조가 되는 것이다. 마치 축복을 잔뜩 실은 하나님의 커다란 마차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덜커덕 덜커덕 바퀴 소리를 나는 것 같은 그런 이치다. 너무너무 주석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타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잔뜩 싣고 마차가 우리에게 올 때 덜커덕 덜커덕 하는 것처럼 감사와 감격에 가슴이 설레는 영적인 순간, 바로 오늘 주일, 바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바로 이 자리까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노아가 이걸 알았습니까? 알았지 못했죠. 알지 못했죠. 알지 못했으니까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매몰되었고 겁장이라고 하는 스스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참 낯설지 않다, 이 모습이. 마노아가 참 정겹다는, 여기서 왜 정겹다는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뭔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시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내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우리의 진짜 모습에 대해 성경은 격려하고 우리에게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시편 13편 3절 말씀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다 같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전 세계가 근심이 많은데 이때 적어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근심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올릴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기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동적인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가정에 아이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쁨의 장면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두려움거리라고요? 봤다고 나는 죽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자기 논리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근거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도 그런 과신, 스스로가 믿는 것, 잘 믿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거기에 빠지고 나면, 자기 몰입이 계속되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 한 달 못 갑니다. 기간을 통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볼 땐 몇 주도 못 갑니다. 바닥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드리는데 마귀에게 우리 믿음 탈탈 털리고 말 겁니다.
정말 탈탈 털리고 말 겁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의 내 마음 다 팔았고, 다 같이 내 마음 다 팔았고 라는 시가 아니라 내 현실이 되고 말, 이런 위험 속에 놓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 팔았구나라는 시가 참 재밌습니다. 내 마음을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던, 하나님 아버지가 집을 떠날 때 나에게 채곡채곡 넣어주시던, 닦아내어 님 보고돈 드리라고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듣다 보니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와 무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호 아내를 보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만호 아내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다시 열리겠구나, 우리는 희망차게 됩니다. 이제까지 만화가 그 집의 가장이었고 영적인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요 영적인 가정이 제대로 못 쓰니까 순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만났다고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아내가 아니라 죽으면 안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분아, 이 남편아, 제대로 깨달아야지 하고 차곡차곡 설득합니다. 자, 우리 23절 볼까요? 참 똑소리 납니다. 우리 2,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우리가 안 죽을 이유입니다. 이것도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정말 똑소리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조만간에 어떻게 될 것 같으면 이제까지 수많은 은혜 주실 이유도 없었고, 오늘 깨닫게 해주는 은혜도 없었고, 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데려가시겠습니까? 남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제 유효기간은 앞으로 거기까지만. 믿음 안에서 참 멋있잖아요. 이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기로 했다면 우리 희생제물, 번제물 안 받으셨다, 우리 예배 안 받으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왜 보여주시겠느냐? 데려갈 사람에게.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느냐? 시간 낭비지. 아니, 이런 단순한 것도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사람의 영적인 가슴이 있는 자들이 깨닫는 은혜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깨닫는 당연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이 만호아의 아내는 답이 하나였어요. 왜 만호아나 달랐느냐? 똑같은 사실을 접해놓고 나서 만호아 아내는 딱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자신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그 말, 한두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그걸 묵상하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일을 묵상하고 그분의 구원 이제까지 살피시고 미국까지 인도하시고 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아니 오늘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이 참 그런 날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일로 참 우울하고 낙담된 분들 많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격려하시겠습니까? 조언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떤 분이, 격려는 무슨 격려,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다가 격려라고 건넨 것이 그 사람 마지막 남아있는 그 믿음까지 송두리째 아주 그냥 뽑아버리는 그런 조언을 하시는 분도 여기가 아니라 저 서쪽에는 계시더라. 여기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과신하지 마십시다. 내가 하는 거 전부 다 믿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하나님은 너무 넓으시고 하나님의 일은 너무 기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안전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신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속지 않으려면요 조심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우리 인생의 정원을 가꾸시는 하나님이래. 무한한 책임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정원을 가꾸시는 하나님이 믿op지 못해서, 못 믿어서 자꾸 간섭하지 말라. 어떤 분들이 그런 적 없는데요? 있어요. 하나님이 못 믿어서 자꾸만 거기에 하나님 일에 개입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은요 부끄러운 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호와의 사자가 출현했습니다. 아내를 통해 태어날 아기가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면해서 그가 삼손이거니와 또한 어떤 아들인 것을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을 들은 후에 마노아가 취한 행동이 다시 묻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었느냐?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까? 아니 최소한 70점 넘었습니까? 합격점입니까? 물어보면 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8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다른 느낌이 오실 거예요. 8절을 한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노니 주여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도란 말이 처음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특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양육할 건가 참 묻는 그 기도 제목이라든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원하는 이 모든 참 굉장히 믿음의 행동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많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많아요.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달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르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생애를 살 것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리라고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쁘신 분이 하나님이 왜 또 나타나서 그 말을 계속 또 리바이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가르쳐달라고요? 참 답답한 양반들이 있네요. 이 마노아요, 당시 4절에 5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4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5절에 보니까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지금 아내에게 먹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어떤 사람을 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뒤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못 들었으니 다시 와서 나에게 말씀해달라는 이 이야기가 믿음의 기도로 들리시면 아멘 하시고 아니면 가만히 계십시오. 아멘 안 하잖아요. 이거 하면 틀린 겁니다. 또 12절을 아까 하반절에 굉장히 독특한 기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한국 번역은 어떻게 기르냐고 말했지만 실제 이야기는 그 삼손이 살아가야 할 커스텀, 관습, 사명이 뭐냐고, 그것이 히브리 원문의 내용이라고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면 아멘. 예, 그랬어요. 그런데 또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관심으로 살아야 할지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5절에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나실인이라, 삭도되지 말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이미 다 말했지 않습니까? 뭐를 어떻게 또 나타나셔서 오셔서 마노아에게 1 더하기 1은 2한다, 2 더하기 4는 7이 아닙니다, 6입니다. 6이란다, 이렇게 말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믿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영적으로 낳았느니라. 물속을 지날지라도 풀속을 지날지라도 전 해바다 지날 것은 내가 함께하노라. 얼마나 찬양을 들을 때 감동했고 눈물을 흘렸고 말씀을 들을 때 큰 내 말씀이 하나님 아멘. 우리 자녀들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이 없다. 지켜주마. 아멘 해놓고 내일이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하나님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와서 또 하나님. 내 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지. 근데 또 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버지 정말 하나가 맞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아멘 할 거예요. 셋째 넷째 막 밤낮 죽을 상으로 와갖고 나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하면 여보 얘를 어디로 보내야 될 것 같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기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마누아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음지가 않다.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두드려보고 만나보고 그분 이야기 내가 달아본 후에 맞으면 오케이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번에 계속 읽으면서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최 목사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하더라. 이걸 믿음의 행위라고 자기는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하실 것을 검증하셔야 믿음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거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제스처를 취합니까? 이건 도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도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누구를 보내기로 하셨습니까? 삼손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삼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그 집의 아들로 보내셨을 때는 거기에 무언의 암시가 있는 거죠.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내 아들이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그 아들을 보내고 안 보내고 하나님 오랜 동안에 숙고하시고 결정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냐 그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 믿음이 있다는 모습을 취하고 믿음의 기도인 척 하면서 이게 옳다 그렇다 다시 한번 하달라 말하는 이 모습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안에 내 신앙에다가 어플라이 하셔서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 감히 우리가 상관하지 말아야 할 일, 끼어들 사안이 아닌 일을 지금 누구는 마누아는 연거퍼서 왈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꼴사납다. 시작. 꼴사납다. 위험하게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붙으면 할 말이 없고 거기다가 고집까지 붙으면 말릴 자가 없어요. 잘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사건이요. 그래서 마누아 사건은 마누아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내게서 일어나는 실제 얘기들 다 모양새는 달라요. 근데 본질은 하나입니다. 늘 하나였습니다. 마누아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바가 그래서 깨닫는 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누아를 보니까 한 분이 딱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이 한 분이 떠올라요. 너무 다른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게 들으시면서 그분이 안 떠올랐습니까? 떠오르셨을 거예요. 마리아. 똑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고지했을 때 마누아와 마리아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마누아는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지 않나? 하나님 여호사자 다시 와가지고 나에게 설명하라고 말하지 않나?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숫하여 처녀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처녀에게 말합니다. 이 처녀 당시의 처녀는 처녀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처녀 말합니다. 영적인 처녀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 낳은 예수라 하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결혼도 안 가는 아가씨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아이를 뵈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다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딱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내가 뭐 하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아멘. 오늘 마노아가 이랬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랬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듣다 보니까 전부 다 하나 다 걸리지 않습니까? 저만 걸리나요? 다 걸려요. 근데 걸리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새로운 길을 한번 도전하는 이 아침 그런 여러분들, 집에 계신 분들, 또 유스 채플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그 작가 시인인 알레스 워커라는 분이 계신데요. 알레스 워커가 한 말 중에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요. We are the ones we have been waiting for. We are the one. 우리가 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고 맙니다. We have been waiting for.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을 살기 원하는 그 갈망함과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자연스럽게 점점 그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내가 무엇을 간구하느냐, 무엇을 애타게 그리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리는 것이 내가 오늘 그렇게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노아가 만약 이 말씀대로라면 묻고 싶습니다. 마노아에게 당신은 과연 평소에 어떤 사람을 되고 싶었고 어떤 사람을 기다렸습니까?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을 기다렸다면,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도록 기다렸다면 오늘 이런 모습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쫓고 있는 어떠한 그저 자기만의 사람을 꿈을 꾸고 그리웠을 거고 점점 그는 그렇게 변해갔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물론 마노아는 깨달았겠지만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이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에필로그라는 말 아세요? 에필로그.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에필로그라는 거 시나 소설을 쓸 때 그 끝맺은 부분이 에필로그죠. 특히 연극 같은 데서는 어떤 연극이 끝날 때 추가되는 끝대사입니다. 마지막 장면이죠. 그 사람들이 이걸 말하기를 맺음 이야기 혹은 후일담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연극 같은 데를 이제 가끔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인터넷에서 볼 때가 있는데 보면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에 들어가서 작가가 올라와요. 아니면 그 연극의 가장 중심 배우가 올라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연극에 대한 추석을 달고 어떤 퀘스천 마크 하나 탁 질문을 던지고 내려가요. 그리고 불이 꺼져요. 이게 에필로그예요. 제가 오늘 그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 본문에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마노아에 대한 삶에 대해, 마노아의 오늘 모습에 대해서 에필로그를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 하고 상상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무척 들뜬 마음으로 마노아를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쉬움과 한숨만 나올 뿐. 그의 아들 삼손의 절반의 성공,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공이 우연이 아닌 까닭에 왜 마노아가 이렇게 아른거리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라고 에필로그를 남기지 않으셨을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면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최수범 목사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 무대에 올라오셔서 내가 최수범이라는 한 사람의 일생을 준비했고
인도했고 마감을 지었는데 하시면서 나에 대한 저에 대한 에필로그를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이건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 에필로그에 어떤 말이 나올지가 정말 자신 있다면 마음대로 사십시오. 자신이 없다면 반드시 오늘 만화 이 이야기를 재차 읽으셔야 됩니다. 재차 본문을 읽으시고 재차 기도하시고 다시는 내 스스로가 이와 같은 자리에 속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에 이제껏 나의 삶 가운데 펼치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자세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자세히 묵상하십시오. 제대로 묵상하십시오. 그 길만이 빗나가는 나 자신을,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어줍지 않은 명목으로 하나님이 믿지 못해서 자꾸만 우리 정원에 많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개입하지 않기를, 개입이 뭐고 순종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한번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한번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사는 건 맞는지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지요?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제 작은 상식과 제 작은 어떤 말씀 몇 구절들이 어떤 저의 견해가, 저의 경험이, 남의 얘기가 얼버무려져서 이게 믿음의 진리인 양 저를 인도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이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력이 동행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권세들이, 오늘도 이 마귀와 세상들이 자꾸만 우리를 속이게 만들고 근거 없는 두려움과 근거 없는 사망의 아버지여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어쩔 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우리 남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내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저에게 아직도 사명을 주시고 아직도 할 일이 많으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한국에 있는 나의 식구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옵시고 이곳에 있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세계 어디 곳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우리 자녀들, 그분들이 아프리카에 있든 일본에 있든 유럽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예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넘겨주시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오른손을 한번 여기다 들고 여러분의 심장 뛰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뛰고 있어요? 아멘. 크게 아멘. 시작.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들으시옵소서. 들으소서. 내 진정손 내 구주 예수를 더 그 자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체플에 유스 체플에 계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더욱 사랑 이 세상 땅 이전에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손을 높이 들고 부릅시다. 기쁨은 손을 높이 들고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 내 구주 예수를 내고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이제 한 번만 더 부릅시다.
이전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세상 나게 살아왔던 날들, 그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남은 생에 주의 뜻대로 매일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하나님, 부족했던 저들이 연약했던 저들이 겁이 많았던 저희가 깨달음이 부족했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생애 가운데 한순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고 걸어오신 줄 고맙습니다. 이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영원한 심장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성령님 매일 우리를 지도하시옵소서. 아무리 위기가 와도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 감사로 드리는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토 충만히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떠나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모든 성남 성녀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